조선 숙종 때에 밀양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밀양 땅에 한 머슴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머슴살이를 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머슴이지만 무시하지를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병장 고경명의 후손이란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예의가 발랐고 아주 열심히 사는 젊은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살이를 살면정 누구에게나 오히려 유익한 사람이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동네에 박좌수라고 하는 그 집을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띄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았더니 그 박좌수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나 쳐다보지 못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뻐서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는데 박좌수가 이제 마실 나갔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문 입구에 서서 큰 절로 인사를 합니다. 자수님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니까 자네고만, 자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길래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에서 자수님께서 평소에 장기를 잘 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저와도, 저 같은 놈하고도 장기를 한번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장기 든다는 사람은 늘 환영하지, 언제든지 오게나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슴이 이야기하기를, 자수님 그러면은 장기를 들 적에 그냥 드는 것보다 4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난 더 좋지. 그러면 내가 이기면 뭐하고 내가 지면 어떻게 하기로 원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좌수님 제가 지면 제가 좌수님 집에서 3년간 머슴 노릇하고 제가 만약에 이기면 따님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좌수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애끼 사람아, 농담도 그런 농담이 어디 있는가? 장기 한 판에 내 옷 같은 딸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말 하지 마서 지나가게 보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수가 집에 들어가서 일동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별 싱거운 놈 다 봤다고. 할 말이 있지 않을 말이 있지. 놀아주니까 똑같은 질 하는 놈이라고 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 사람은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부디 양반 자손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해 해서 머슴 살고 있지만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혼인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평소에 아버님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딸이 말하더라는 거죠. 이 박자수가 어이가 더 없는 거죠. 그러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박자수의 딸하고 그 머슴하고 정을 통했다느니 별소리, 이제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동네에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박자수 귀에도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박자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의 소문은 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한 판 두지도 못하고 딸을 그 머슴한테 시집을 보냈답니다. 이 머슴이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첫날에 이 딸이 하는 말이, 글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글 배울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글을 모른단 말이요. 내일 당장 진보다리 싸서 글 배우러 떠나시지요 하고 첫날 밤 보내자마자 바로 남편을 글 배우러 보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머슴이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옷좀 싸고 글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소에 성실하기 때문에 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국가에서 보는 초시와 복시와 임금 앞에서 보는 진시까지 합격을 해서 급제를 해서 이제 밀양 땅에 영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군수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이솝 이야기처럼 하나의 누구의 일화처럼 들리긴 하지만 주는 교훈은 있죠. 평소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충성을 보였던 이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전쟁 없이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아이성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죠. 가나안 땅 자기 백성에게 주기 위함인 줄 압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되어져서 이제 평정이 됩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옛날 너하고 우리가 40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 한 말이 있지 않느냐, 나보고 충성했다 그러고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언약했으므로 이제 여호수아야,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 나에게도 땅을 주어라. 그런데 그 땅은 저 위의 땅, 저 산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옛날부터 모세를 도와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갈렙이었고 또 자기 동료이자 어찌 보면 친구이지만 여호수아를 도와서 군소리하지 아니하면서 평생 동안 정복전쟁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요구사항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땅을 달라고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밑으로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악고 평야가 있고 갈릴리 평야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평야가 좋지요. 그러나 당시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리 평야는 좋은 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상식을 뛰어넘는 땅을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헤브론 땅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꼭 산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산지를 달라고 그럴까요? 나이가 그리고 갈렙이 이제 45년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지금 생각하지 못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산지를 지금 갈렙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에 이 땅은 그저 순순히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점령해 갔지만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완전한 점령을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은 민수기에서 있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키가 큰 강한 그러한 이 민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을 물리쳐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원주민이 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난감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친구고 달라는 땅을 줘야 되겠지만 자기 친구가 나이가 85세요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땅을 달라고 하니 준다고도 못하겠고 안 준다고도 못하겠고 난감한 것인 여호수아 입장인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이 아낙 자손은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땅을 갈렙이 혼자 가서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계단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강력한 이 적들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나이 85세의 노인이 이야기하는 그 옛날 45년 전에 40세 때에 이러한 요구를 하면은 그저 맞는 말 같으죠. 그러나 이미 세월은 흘러서 85세가 노인이 되어서 이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그리고 자기 땅이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호락호락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압자손 입장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최후의 결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뛰어넘는 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자기의 전성기 때와 지금이나 똑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싸움이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뛰어넘어 출입할 수 있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죠. 나이 85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말보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40세 정도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할 나이죠. 링컨은 말하기를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분 링컨은 말을 했습니다. 40세가 되면 인생에도 중요한 시기인 거죠. 무언가 결단할 나이가 4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나이라는 거죠. 이제 40이 넘기 전에 웬만한 것은 자기 직업이나 인생은 결정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갈렙은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날 내가 40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난날에 돌아보는 거죠. 이제 결단했을 때 그때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나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40이 넘었으면 이제 잘 정리를 해나가야 할 시작이고, 아직 40이 안 된 사람에게는 꿈과 비전을 이제는 확실하게 세울 나이인 거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낼 나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떤 인생인가? 그리고 그걸 찾아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결단할 나이가 40대 인생이죠. 갈렙은 40대에 12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 땅을 정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동료들이 저기는 가나안 땅은 가능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적에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갈렙이 이 말은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40대에 가나안 적군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것처럼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고 나는 반드시 이 비전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나이가 지금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인다고 해도 내가 저 헤브론 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나는 이게 꿈이고 비전일 줄 알고 나는 그 일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갈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보다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버거워서 이 직분의 짐을 벗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는 집안의 가장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전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이 약속한 땅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할 일이 없어서 포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젊음이란 게 자랑할 게 뭡니까? 용기 아닙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렙은 이제 젊음의 나이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볼 적에는 이건 무모한 도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나이 아직 젊다는 거예요. 85세이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젊다. 그러니 어떤 문제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세계 체인점이죠. 이 콜라도 힐튼이라는 사람이 호텔 왕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전 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막대기 하나를 딱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쇠막대기 값어치로 따지면 $5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녹슬어서 버릴 쇠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쇠막대기를 이걸 녹여가지고 말발굽을 만들면 $20는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막대기를 바늘로 만들면 $3,200를 벌 수 있습니다. 용수철로 만들면 $250만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현침만 타고 있고 원자재만 타는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가나안 정복을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에브라임 땅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고 나머지 족속들이 이제 우리는 어떤 땅을 차지할까 아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득권을 가진 자가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새롭게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되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지 개척, 도전, 창조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요 다 편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에는 꿈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비전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은 꿈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꿈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인물로 커갈 수 있는 것이고 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평지나 옥토를 달라는 게 아니라 거친 산지 그리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땅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개척하고 창조하고 내가 거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캠퍼스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초원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고 큰 믿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삼려전도회하고 신방을 했는데 희망의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삼려전도회에서요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 부채요 우리가 감당하자고 그렇게 기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말을 듣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해보고 감당하겠다고 하는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렙의 도전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칼렙은 험한 산지를 턱합니다. 헤브론 땅, 아낙 자손, 가나안 정복사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10사람의 불신앙적인 가운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갔다 와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정탐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땅, 강한 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는 그곳 땅을 갈렙은 지금 요청을 합니다.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당당한 신음. 어찌 보면 두둑한 배짱을 갖고 있었던 갈렙 같아요. 나이가 들면요, 편함을 추구합니다. 조용히 은퇴하고 싶고요, 그냥 쉬고 싶고요, 나름대로 그냥 이름만 영광되게 그저 간직하고 싶은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 우리 좋은 교회 빼고요, 가나안을 정탐하던 시절부터 그곳에 대한 이 갈렙의 마음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저 아낙 자손,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마지막에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가슴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지척에서 돕고 도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갈렙 아니었습니까? 이쯤 되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고 편안한 땅을 나한테 줘라. 나 나이 먹었다, 이제 내가 너 돕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갈렙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을 나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들이 싫어하는 땅, 그 땅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걸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세울 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수많은 피 흘림의 우리의 선배들,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편안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그의 땀에 없었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한 일은 고난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다고 한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무슨 운동 다 좋아하지만
가장 홈런을 많이 친 미국의 홈런 왕은 베이비 루스입니다. 그가 선수 생활 동안에 700개가 넘는 714개를 홈런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714번의 홈런을 치는 가운데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은요 1330개를 기록했어요. 스트라이크 아웃이요 배나 더 많았어요. 그런데 홈런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많은 고난과 실패와 때로는 부상도 당했었겠죠. 삼진 아웃 당하면서 얼마나 낭패를 많이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 왕으로 이름이 등기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두려워하면요 홈런은 칠 수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만이 영광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것 단어는요 도전하는 자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편이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인생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전하다가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성공하는 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만들어진 성공 매뉴얼이 진짜 성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숱한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서 하나님, 제가 눈물의 기도를 강대상에 흘리겠습니다. 제가 눈물의 기도를 오늘 초원교회 내가 이곳저곳 내가 흘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갈렙처럼 도전의식이 있어야 초원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갈렙 선생님, 분수를 아세요. 나이가를 아세요. 조금 세월이 흘러가는 것 좀 인정 좀 하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브론 정복하기에는 갈렙 선생님 이미 나이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다 보편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장로님 이제 그만하시죠. 젊을 때 이야기죠. 목사님 인생 정리하셔야죠. 누구나 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담대하게 내가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나이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걸 내가 완성하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세에 받은 약속,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약속, 이제라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의 꿈은요 세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가슴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5년을 한결같이 85세가 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내가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세월의 상식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을 내가 뛰어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의 맹세하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말을요 어찌 보면 영적인 제자 중에 제자였던 갈렙은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옛날 나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네가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네가 밟는 땅 다 네 거야. 네 기업이 될 거야. 갈렙은 이걸 가슴에 품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땅은 반드시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왜 나를 생존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밤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고 천국 간 게 아니라 왜 하룻밤을 또 잘 보내고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생존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연장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85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살게 한 것은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언약의 땅을 차지하라고 오늘 또 생명 연장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허락한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도를 쪽에 정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 성 무너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모든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모든 전쟁을 이겨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무슨 일 할 적에 성경 말씀대로요, 저 믿음대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승리를 누가 맛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내가 신뢰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면 나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험한 산지도 이 코로나19도 기름진 옥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명씩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19 안악자손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안악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 앞에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그것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으로 갑시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승리할 때, 물론 패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가급적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함을 더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적에도, 넘어졌을 적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쫓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후세 성경의 기자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가 갈렙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충성의 단어가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2021년 이 코로나19의 산재를 점령해 가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등록하는 학생이
기숙사 자기가 원하는 방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록한 학생에게 사감 선생님이 어떤 방을 원하는가? 이 학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고 혹시 남는 방, 가장 안 좋은 방, 맨 나중에 그 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자네가 제일 먼저 왔지 않은가? 아닙니다. 매 학기마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들 다 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방은 항상 저에게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학생이 나중에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 남이 꺼려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후에 그를 향하여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원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그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줄 압니다. 하나님, 험한 산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안악자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꿈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네가 여호와를 온전하게 충성하였으므로라는 말이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